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 불멸은 믿지만 육체의 부활은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 전체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될 것이며 우리의 증언도 거짓이 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너무나도 명백한 일이기에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도 역시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만물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보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20절과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방금 읽은 20절과 23절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잠든 사람, 다시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설명하자면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열매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성도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 성도들도 부활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에게 언제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까?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받으면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쉽지 않은 삶을 살지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뿐만 아니라 죄의 달콤한 유혹도 역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부귀 영화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고난보다는 유혹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귀 영화가 부러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만큼 약해져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가리켜 멸망받을 원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1절과 22절의 말씀과 같이 죽음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서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은 죄의 결과가 아주 구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이 마지막 때에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 오면 그 죽음은 멸망받게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주님은 사망을 정복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에는 모든 성도가 부활함으로 인해서 마침내 죽음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표현하기를 죽음을 죽였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은 마지막 때에 모든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성도들을 부활에 동참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어서 나오는 32절의 말씀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늘 죽음의 한계선상에서 씨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옛 자아를 날마다 죽이는 삶은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옛 자아가 죽고 주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살아야 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옛 자아의 죽음을 겪으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다운 삶의 이유가 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이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고 죽음이 완전히 끝이라면 그저 세상 즐거움이나 쾌락에 젖어서 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굳이 복음을 위해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생각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울 만큼 환난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다운 삶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록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잘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다니면서 먹고 마시는 일에만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다운 삶의 이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성도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